안녕하세요.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더 빨리 지나갈 것 같습니다. 제 환경이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벌써 금요일이 되었고요. 또 주말입니다. 저는 그 성격상 아마 이건 저의 이제 기질이죠. 타고난 기질. 제 성격상 웬만한 것은 문제시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그냥 참거나 받아들이고 지나가는 편입니다. 웬만한 것은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참고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해도 받죠. 무심하다, 뭐 무관심하다, 뭐 이런 얘기도 듣게 되는데 아무튼 제 그 성격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파도 웬만한 것은 그냥 약이나 사 먹고 견디는 편이죠. 미련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그 심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 병명이 이제 심방조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실이 있고 심방이 있는데, 저는 심방 위쪽에서 이제 생겨난 문제 때문에 이제 제가 그러한 시술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증상이 그랬어요. 아침에 이제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방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은 현기증이 팍 나가지고 어지럼증이 와서 쓰러져요. 쓰러지기도 했었거든요. 의식을 잃은 건 아니지만 중심을 못 잡으니까 현기증이 딱 나가지고 또 다리에 힘이 쫙 빠져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다리에. 그리고 오후가 되면 피곤이 엄습해 와서 맥을 못 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낮잠을 자거나 새벽에 늦게 일어나거나 뭐 이런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잠에서 잠에서 깨면 바로 그냥 일어나는 편인데 제가 누워서 이렇게 꼼지락거리지 않고. 근데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누워만 있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집에 뭐 요맘때 되나요? 보리 타자기. 여름방 하기 전에 장마철 오기 전 무렵에 친구들 집에 어쩌다 보리 타자 가는 날 친구 집에 가요. 뭐 일이라도 좀 도와주려고. 그러면 이제 보리는 그 가시래기가 있잖아요. 보리. 그래서 그게 막 옷 속으로 들어가면 찌르고 막 껄끄럽고 이게 여러 가지 막 불편하잖아요. 또 어렸을 때 장난쳤던 것들 중에 성면이라고 하는 거 있죠. 성면. 보온할 때 썼던 성면. 그게 몸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도 막 몸이 얼마나 꺼끌꺼끌 해가지고 말이죠. 막 불편했던 적이 있는데 가슴이 그래요. 가슴이. 이 심장이 있는 이 가슴 속이 잔가시 여러 개가 막 이 가슴을 찔러대는 것처럼 심하게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이 좀 뜨끔뜨끔하다. 하여튼 뜨끔뜨끔한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저는 증상이 그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재발해서 갔을 때 먼저 작년에 수술했던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웬만한 사람들은 재발한 거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는 굉장히 예민한가 보라고 그 정도로 느낄 정도라면은 참 굉장히 예민하게 느낀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예민하다기보다는 뭐 다 양면성이 있겠지만 예민한 면이 있고 또 둔한 면이 있고 한데
저는 이런 면으로 제 몸에 증상이 왔었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분들은 모르죠. 다른 부분이 똑같은 병이라도 다른 분들은 전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굉장히 심각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찾아왔던 거고요. 그래서 또 부랴부랴 서울로 가서 또 시술을 했던 거지요. 또 하고 나니까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편안하고 좋습니다. 막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막 이 가슴 속에 이 무슨 가시덩쿨을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과 같았던 그러한 게 이제 싹 없어졌어요. 참 이렇게 개운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이런 병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다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고요. 또 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또 이런저런 병을 주시면 그 속에서도 또 뭔가 깨닫는 게 있고 얻는 게 또 있을 거니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또 뭐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시대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시대를 바꾸시지만 우리 편에서도 다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과거에 농경사회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산업사회를 거쳐서 정보화 사회를 지나서 이제 뭐 스마트한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 어떠한 외부적인 현상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었어요. 뭐 스마트폰이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고 뭐 AI가 나오고 뭐 자동차가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세상이 되었는데 내가 안 바꾸면 세상은 바뀌었는데 내가 안 바꾸면 세상을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셨으면 빨리 그것을 알아채고 나도 바꿔야 돼요. 신앙의 방향을.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꾸셨는데 사람이 안 바꾼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바뀐다, 때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자, 구약과 신약을 놓고 볼 때도 구약에서는 제사였어요. 하나님께.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에서는 제사가 예배로 바뀌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가장 핵심 사항이었던 제사가 예배로 바뀌어요. 근데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제사 속에 포함되어졌던 내용도 다 예배의 내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즉 제사가 바뀌었다는 것은 뭐예요? 제물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송아지가 죽고 양이 죽고 비둘기가 죽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에 와서의 예배는 짐승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산 제물로 오셔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셨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죽던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게 신약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단계로 나가는 거더라 말입니다. 이게 신약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제사 드릴 때 쓰던 도구라든가 그 제사를 진행하던 제사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다 신약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다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때가 바뀐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 때가 바뀐다 그럴 때 단순히 말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말씀, 먹는 말씀. 그러니까 은혜 시대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먹는 양식, 듣는 말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바뀌어야 돼요. 기도, 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복도 달라져야 돼요. 또 우리의 삶의 형태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나는 전혀 안 바꿔요. 기도도 옛날 기도 그대로 하고 옛날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있고 전혀 나는 안 바꿔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바꾸셨으면 거기에 맞춰서 나도 바꿔야죠. 우리 기도의 방향도 바뀌어야 되고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야 되고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되고 포용해야 되고 배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러면서 함께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같이 이룰 수 있도록 이끌고 가는, 함께 가는 이것이 필요한 거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은 아니죠. 그것은 옛날 전도 방식이고 지금은 뭐예요? 관계 전도잖아요. 내가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내 삶의 위치를 견고히 하고 내 신앙생활을 더 돈독히 해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믿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 천당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통할 때가 있었어요. 그거는 성령이 역사에서 입에서 말할 때 불이 쏟아져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시대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관계를 통해서 내가 더 세련되고 내가 더 저 사람을 섬기고 내가 더 베풀고 내가 더 봉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렇게 더 고상하게 하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볼 때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믿는 신앙은 저 사람이 믿는 신앙이라면 저건 진짜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했던 이 모습들 저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가치 이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상태, 이 형태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 우리 속에 지녀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 그러면 시간이 많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느냐.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오래 그건 상관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급하시지. 우리가 한 사람 만드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관계전도라고 했으니까.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했던 것보다 수월하게 그 일을 더 잘 해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바꾸시는 것을 느꼈다면 나도 빨리 바꿔야 된다. 예배의 형태도 바꾸고
예배의 내용도 바꾸고 말씀의 내용도 바꿔야 되고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야 되고 기도의 방향도 바뀌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바꿔야 되고 내 삶의 방향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더 스스로의 어떤 가치를 믿음의 고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봐요. 행동은 낮추지만 뜻은 높은 데 둬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대상이 누구냐 이걸 바로 알아야죠. 대상이 누구냐. 지나간 시대의 것을 잡겠다고 할 거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는데 할례 받고 예수님 초림하셨는데 율법 지키겠다고 할 거냐 이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예수님의 주장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이고 이 방향에 맞춰서 구약에 속했던 율법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는 거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구합니까? 돈도 주시고 출세도 하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땅에 속한 신앙, 세상 세속적 개념의 초보 단계 어린아이의 신앙은 다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가 잘 돼야 되고 자기가 성공해야 되고 자기가 부자 돼야 되고 자기가 돈 벌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복을 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누구냐를 분명하게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또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이런저런 일로 맹세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지만 맹세할 때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이거예요. 즉 현재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복을 구하더라도 진리의 하나님, 맹세하더라도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제공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가면 진리 중심으로 약속 중심으로 가면 이전 환난은 다 잊어지고 내 눈앞에 다 숨겨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다. 그게 중요하지. 내가 과거에 고생을 했던, 내가 무슨 슬픔이 있었던, 내가 무슨 아픔이 있었던, 내가 무슨 손해가 있었던 그것은 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큰 거거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이게 큰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이 큰 거예요. 사람의 보상은 작은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때를 알고 그때의 하나님이신 법대로 약속대로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신앙,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 신앙,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또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